감사합니다. 오후인데 여기 알짜배기들 다 나오셨죠? 예, 그래서 오후에는 좀 하고 싶은 말을 좀 다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도 함께 나누고, 또 아무래도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 선교사님 도대체 케냐에서 뭘 하셔?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무슨 사역을 하는 것도 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도 이제 일일 부흥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만약에 시간이 너무 오버된다 싶으면 조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빨리 끝냅니다. 근데 별로 조시질 않으세요. 내가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예, 오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잡았습니다. 절망의 그늘에서 손 내미시는 하나님. 좀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제가 시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 한번 바꿔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 최고의 선지자 누군지 아시죠?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이야기 하는데,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18장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멜산, 저는 대첩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산도 대첩처럼 갈멜산 대첩으로 인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다 죽이잖아요. 850대 1로 해서 다 죽이는 그 엄청난 기적의 장면을 우리는 아는데, 한 장을 넘기면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18장 한호성의 그 말씀을 보고 다 좋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져. 근데 19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세라, 이세벨이죠. 이세벨,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악녀라고 하는 이세벨이 등장을 하면서 아하방이,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아하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갔던 모든 신들이 다 죽어버렸어.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어. 했더니 이세벨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감히 내 선지자를 다 죽여? 누가 죽였는데?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했더니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죽이겠다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 장면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장면 사실을 듣고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의 초라한 모습이 나와요. 이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18장에 하나님은 안되간데 없고 19장에 하나님은 그 눈 속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르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850대 1로 대첩을 승리했는데, 오늘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의 이 한마디에 초라하게 도망가는 모습이 막 나옵니다. 그럼 도망가다가 하나님,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저 죽여주세요. 아무튼 이런 초라한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이걸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지 않으면 이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이 고백을 하냐면, 똑같은 이 모습이 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막 느껴져요. 그리고 막 간증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빠져버린 아주 초라한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나는 이 선지자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신앙을 가지다 보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이게 곡선이 있습니다. 업이 있으면 다운이 있고, 이 다운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이세벨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포도주를 주죠. 물을 주죠. 그걸 먹고 힘내서 다시 가야 되는데 또 쓰러져 버립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다시 보내서 그 다음에 어디를 보내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 호렙으로 보냅니다. 호렙산으로.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했나?
호렙산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산입니다. 은혜의 산으로 가라는 거죠. 네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네가 맨 처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 그곳으로 가라.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었던 거예요. 거기서 다시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모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많은 것들을 이루었어요. 그 단기간에. 그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주셨습니다. 와, 어떻게 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가. 엄청난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다시 케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내가 세웠던 교회는 파벌이 일어나서 두 파로 나눠서 싸우고 있고, 이 목사들끼리 파벌이 일어나서 부목사를 둘이 세워놨는데, 또 학교는 그 조금 받는 그 학비 받거든요. 최소한. 그걸 또 횡령해서 교사들이 가져가서, 그래서 학부형들이 난리가 나고, 또 가장 내가 충격받은 것은 제가 수단 난민교회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을 시켰어요. 근데 다시 돌아갔더니 지도자들이 왔어요. 수단 난민 지도자들이 손을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너 한국 가서 우리를 팔아서 너 선교 후원금 받아왔을 거 아니야? 그건 내놓으라는 거야. 이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들의 눈에는 나는 자신들의 불쌍함을 팔아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쳤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해주시는 말씀, 제 가슴 속에 똑똑히 새기면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저에게. 너는 내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는 말로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한다는 사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네 심중 깊은 곳에서는, 아니 네가 세웠던 그 교회에서는, 학교에서는 너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던 그 선교사일 뿐이다. 여기에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내 사업을 하는 그 손가락 꼈던 그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됐던 겁니다. 여기서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놈입니다. 너는 알지 알겠냐? 너는 알 것이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나 네 가슴 속에 네 명예를 높이지 않았냐? 이 사역을 하면서 내 이름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한다 했지만 은근히 너를 자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드러내지 않았느냐? 이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의욕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버림받은 선교사인가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역시 저는 선교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되나요? 이 영적인 깊은 제가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이때 저희 케냐에 어떤 한 분이 오셨어요. 부흥사 목사님이 두 분이 오셨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한인들이 있기 때문에 교민들을 위한 부흥 집회를 한다고 이제 광고가 크게 나왔어요. 근데 프로필을 보니까 두 분이었어요. 한 분은 감리교 목사님,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요. 저는 이제 보수 신학을 한 입장에서 감리교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리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 하면서 제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한 분은 여자 목사님이셨어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신 여자 목사님이거든요. 또 우리 교회는 또 여자 목사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정반대의 두 분이 온다고 하니까 제가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참 아내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보,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분이 감리교 목사님은 어떻고 여자 목사님은 어때? 가서 은혜 받아야지. 당신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영적 깊은 침체에 빠졌는데 가서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게 당신의 모습이 아니잖아. 가자고. 그래서 제가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억지로 어디 앉았냐?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서
과연 저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를 하나, 어떤 설교를 하나 들어봐야지 하고 맨 뒤에서 딱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간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역시 맞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 저기 어디 하나님 말씀이 있어. 성경을 전해야지. 한참은 듣고 있는데 제 눈물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그 간증대로 사셨어요. 근데 저를 비춰봤어요. 저는 화려하게 선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입술로는 화려하게 하고 외쳤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입술로는 선포했지만, 말로는 선포했지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비록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요. 본인이 의사였지만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재산 다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거듭 핍박을 받으면서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통의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내가 박사까지 했지만 하나님,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은 없었습니다. 말만 있었지, 화려한 수식어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뿌려지는 이 말씀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둘째 날이었어요. 둘째 날 맨 뒤에 앉다가 가운데로 오기 시작했어요. 셋째 날 맨 앞에 가기 시작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통에 자복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분이 있을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통에 잡아고 쓰러지면서 회개를 했는데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분이 내가 케냐를 온 것은 한 선교사를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제가 기도하다가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죄의 이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했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없어서 그 결매가 이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사역을 했다.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교회를 화려하게 만들었을 줄 모르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놈이 접니다.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저를 사랑했던 그 여자 목사님이 같이 강사 목사님을 왔는데 그 남자 목사님 불러서 검지고 목사님, 이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내가 이 목사님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 같아요. 이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분이 저에게 와서 안수해 주셨어요. 제가 다시 이제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으로 오는데 제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수신앙을 했기 때문에 저 환상은 이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의 것들입니다. 하도 제가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체험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체험신앙은 잘못하면 엄청나게 위험한 신앙입니다. 계속 이적들을 바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하도 안 믿으니까 저에게 체험을 하게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물을 내리고 내려도 계속해서 내 몸속에 배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속에 이렇게 많은 배설물이 있는지 제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물을 내리고 또 내려도 계속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어떤 소리였냐? 너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갔어요. 밤이거든요. 아프리카는 밤에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그래서 여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기도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될 것 같아. 내가 도저히 힘이 없어. 운전할 수가 없어. 당신 좀 운전해 줄래? 저희 아내가 운전해서 그 밤에 그곳으로 갔습니다. 가서 내가 그분에게 갔어요. 내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 앞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여자 목사님이었거든요. 저에게 안수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이 목사님이 우리 주님을 진짜로 만난 것 같습니다. 이 목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게 은혜가 있다면, 그분이 은사가 좀 있으셨거든요. 내게 은혜가 있다면 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이 은혜가 커서 하나님, 저거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교만한 놈이고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만약에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런 은사가, 은혜가 내게 임하면 저는 이단의 교주가 되기 딱 좋은 놈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력한 은혜가 임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은혜를 주시려면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저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은사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뜨거워서. 여보, 내 손이 너무 뜨거워. 이게 뭐야? 내 손이 너무 뜨겁고 내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어. 새벽 3시나 됐을까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제가 기도하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문을 쫙 열었어요. 첫 발을 딛고 푹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첫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늦었죠?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게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게 회개였어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들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쏟아지는 게 회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영사기 필름처럼 내 지난날의 모든 더러운 죄들이 쫙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네가 이렇게 더러운 놈이고 이렇게 위선적인 놈이었구나. 마지막 심판날 앞에 하나님에 갈 때 정말 이 모든 나의 죄들이, 모두를 속였다는 그 죄들이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이걸 보니까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많은 위대한 선지자들,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다. 내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성령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 기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미친놈 아니야? 내가 스스로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잘못하면 이단이거든요. 하나님, 저 정통신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내 모든 살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라. 어디로?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나는 큰 것 좋아했지, 화려한 것 좋아했지, 가장 최고의 권력자를 만나서 그들을 나는 변화시키기로 했지.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장애아에게 가라. 재소자에게 가라.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내 모든 사역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 땅에 가장 불쌍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기쁘다. 네가 저 크고 화려한 사회 가는 것보다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은 그곳에서 네가 복음을 선포할 때 내가 가장 기쁘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큰 은혜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집회들을 했어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교회 갔을 때마다 어떤 데는 안수기도도 해주거든요. 그럼 끝나고 나면 꼭 어떤 분이 오십니다.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인데 꼭 저를 만나고 싶다는 게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떤 식당에서 음식을 정말 맛있게 먹어 대접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지방이지만 정경련 회장까지 하시는 나름 재력이 있는 거 아주 그런 팡팡한 분이신데 어떤 소송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제가 지면 모든 거 다 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해줬습니다. 밥 먹고 기도도 안 해줬습니다. 기도를 해주고 싶었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물어라. 뭘 물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장로 연세 많으시거든요. 장로님 권사님 앞에 이렇게만 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물으시라고 그러네요.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의 뜻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다시 제자들 가서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헌금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해주시네요. 만약 장로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을 그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이는 제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때 두 부부가 그 자리에 꿇었습니다. 펑펑 우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습니다. 축복이나 주는 하나님,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만 저는 여전히 믿었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을지라도 나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시는 거예요. 나는 이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진짜로 믿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기도를 응답해주고 안 해주고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어려움 가운데, 네 실패 가운데도, 네 좌절 가운데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세요. 제게 또 하나의 이상한 현상은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읽어져요. 어떤 분이 저를 보고 투시 은사를 받았대요. 저는 그런 거 믿지 않거든요.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가서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나누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마음이 읽어져. 그럼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분도 한 분도 장로님인데 그러는 게 목사님 이거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말인데 오늘 내가 목사님한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냐고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요. 내가 그랬어요.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하나님에게 가져가십시오. 저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박 목사님, 우리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기에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은사가 있다고 병을 고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합니다. 그분이
좀 문사도 있으셔서 많은 것들을 해결하세요. 그러면 오신답니다. 목사님 기도받고 해결됐습니다. 그럼 쫓아보냅니다. 왜 나한테 오냐고.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나한테 오냐고. 가십시오. 가서 당신 교회 가서 헌금하시든지 감사를 하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조그만 도구일 뿐이었어요. 도구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한다는 말입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서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러거든요. 절대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왜 저한테 옵니까? 그 은혜를 주신 분은 당신의 하나님이신 만군의 여호와에게 가십시오. 그분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그분에게 당신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절대 이단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해서 돈을 걷지 않습니다. 사건이에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 교도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어떻게 하냐? 그전에는 제가 교도청장을 다이렉트로 만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면은 그 사람을 먼저 나에게 물어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저수자들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전 저수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은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원래 한 교도소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케냐에는 127개의 교도소가 있는데 그것 말고 전체에 주면 안 되시겠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세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이 죄인이란 걸 알아요. 말씀에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해주면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왜 교도소 구치소 사역을 하냐면 제가 살려고 저는 그 사역을 합니다. 거기 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란 걸 알아요. 당신들은 그 죄가 들켜서 이 감옥에 있고 나 같은 사람은 교묘하게 피하고 들키지 않아서 밖에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우리 방송실 한번 교도소 사역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소년원입니다. 여기는 소녀원, 우리말한 여자아이들 한 손에 성경을. 여기는 여자 교도소인데 우리 단기팀들 와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그림을 가지고 1대1로 전도하는 모습. 여기는 교도소에서 아기를 진료하는 어떤 한 장로님이십니다. 한 명은 경찰서장, 하나는 교도소장입니다. 결신자들입니다. 무릎을 꿇고 좀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안수해주는 모습. 여기는 구치소입니다. 바로 잡혀온 구치소들. 거기서 저는 뭘 시키냐면 1대1로 전도를 시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지금 무슬림이 복음을 받고 지금 기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소년은 색스폰 연주를 먼저 하고 내가 복음을 증가하면서 성경을 주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 저수자들이 통에 자복하면 회개하는 저 장면들이거든요. 자, 여자 교도소입니다. 저기서 축복성을 불러준 엄마는 아기를 안고 있죠, 교도소에서. 십자가의 복음, 유일한 저는 희망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자 교도소에 가잖아요. 가면은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죄는 엄마가 졌는데 아이하고 같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수감되어 있어요. 아무리 악한 엄마일지라도, 나쁜 사람인지라도 자기 자녀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그 부모 엄마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고 기도해 주면서, 어머니, 당신이 당신 자녀에게 보여준 것은 눈 뜨면 교도소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만큼은 이곳에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교도소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당신 자녀에게 들려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잖아요. 모든 엄마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우리 단기 여러분들처럼 단기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가시거든요. 가면 제가 반드시 교도소를 데리고 갑니다. 그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솔직히 영어도 못하시고 언어도 안 되지만 이제 그림으로 쉽게 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훈련을 다 시켜요. 가서 전하십시오. 언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선도주를 보여주면서 같이 울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잖아요. 같이 펑펑 옵니다. 제소자 엄마들과 우리 진사님, 권사님, 그렇지 간증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드리는 게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갓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은 유치장, 우리말하면 구치소예요. 가장 복음을 잘 받은 것이 그곳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케냐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신발 하나 벗겨요. 한 신발만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뜩 이제 얼어 있어요. 막 떨고 있죠.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나서 어디로 이제 수감될지 모르니까 다들 그때 제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집회를 해요. 집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삐그적삐그적해요. 다 모아놓고 제가 케냐 교도소 헤드코트에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슨 인권단체에서 오는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부탁을 하고 다 모여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선포합니다. 성경을 내가 줘요. 기도를 시키거든요. 그다음에 1대1로 우리 팀들이 가서 다 전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안수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그때 예수를 다 믿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판사는, 아프리카의 판사는 불공정하지만 가장 공정하신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의로우신 재판관,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른 판결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번 한국에서 왔을 때 소망교도소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에서 만든, 교회에서 관리하는 그 교도소입니다. 소망교도소. 거기 제가 한번 집회하러 간 적이 있거든요. 와서 제가 집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케냐 교도소를 보여주면서 했더니 그 한국 재수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도소가 저렇게 후졌어요? 어떻게 저렇게 저런 데서 사세요? 우리는 천국입니다. 우리 교도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대요.
목사님, 제가 꿈이 생겼습니다. 무슨 꿈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출소를 하면 내가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제가 가방 들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평생을 그거 해주게 해주세요. 제가 저수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그때 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습니다. 그곳에 회개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제일 힘든 것이 소년원, 소녀원입니다. 똑같이 청소년들 교도소이지만 정말 힘들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색소폰을 배웠겠어요. 애들이 듣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 늘 싸움하고. 그럼 제가 먼저 색소폰 배워서 유레이진맥 같은 거 쫙 해주거든요. 그러면 좀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저는 제가 살려고 갑니다. 왜요? 내가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다운되어 있고 그럴 때 저는 항상 교도소를 갑니다. 구치소를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내 영이 소생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죄인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교도소였다면 오늘 엘리야에게는 호렙산이었어요. 호렙산으로 가라. 네가 다시 살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호렙산은 어디이십니까? 나는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의 새벽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힌 담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부부의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의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분의 호렙산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가서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일어서야죠. 이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왔어요? 바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라고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호렙산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바람과 지진 가운데서 왔지만 여전히 그때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뭐냐? 바로 다른 주석에 보면은 부드러운 속삭임이래요. 그냥 바람으로 지진으로 번개로 때리는 것이 불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다시 일으켜주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야죠. 그러면 새로운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보인 것 같을 때,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것 같을 때 너의 호렙산으로 가라. 저는 그때마다 그 기도실에서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을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는데, 나 같은 놈도 살려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다시 보듬어 안아서 살려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좌절만 할 수 있습니까?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서겠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난 그렇게 해서 교도사역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학교 사역도 지금 수백 개의 학교를 제가 하고 있어요. 이거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것인가, 비전을 줄 것인가. 그러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줘서 그들에게 꿈과 비전을 다시 심어줘라. 성경 장학생들 수백 명을 만들어서 매년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보십시오. 어떻게 아프리카가 달라졌는지. 그들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민족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시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목사님들을 깨워야 되거든요. 교회를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교회 100교회를 만들었어요. 총 170교회 교회가 있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다 패배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교회로 갑니다. 제 지교회들을 가서 제가 설교합니다. 전부 다 교회 이름이 꽃동산 교회예요. 가서 설교를 합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도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전도 없이는 어떤 교회도 부흥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다 모아요. 한 170, 200명을 모아서 제가 전도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랑 같이 전도 훈련 다음에 직접 갑니다. 나가서 노방 전도하고 막 집집마다 들어가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가서 증거하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전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전도해 보신 분은 알아요. 내가 이분에게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받아들였다. 그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죽게로 돌아오는 그걸 경험한 사람들 전도하지 말라도 전도합니다. 제가 교회마다 매주마다 가면서 제가 선포를 하고 각 교회 지도자들을 내가 모읍니다. 누가 이 교회를 일으킬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분들이 와요. 10명, 20명. 전부 다 안수해 줍니다. 전도를 가르치고 같이 우리 전도팀이 있어요. 본부 전도팀이 가서 함께 가서 전도를 합니다. 주일학교를 만들기 시작하고 곳곳마다 가서 주일학교 캠프를 해줘서 어린이를 통한 어른 전도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쳐요. 왜요? 나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우리는 한국의 위대한 부흥을 경험했잖아요. 난 여러분 교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신문에 인터넷 치면 이런 기사가 뜹니다. 한때 여러분 교회 어린이들이 1000명이 넘은 거 아시죠? 이런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탐방해서 배우겠다는 그런 교회예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교회, 그게 여러분의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교회가 부흥하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땅을 사고 건축에 터를 만들어 놓으면 완성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 짓는 사역을 저는 하지 않았었어요. 이때까지. 사람 키우는 사역이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양철지붕에 소리가 나고 옆에 있는 모스크는 중동의 오일먼이 들어와서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한 것 같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거냐? 비만 오면 비가 하고 양철지붕으로 만드는 저 옆에 모스크 이런데 그때 제가 가슴이 좀 아팠어요. 그래.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하고 부흥을 하면 내가 반드시 교회 완성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짜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들이 이게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랜만에도 교회 3개가 완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그 허복남 선교사님이라고 있습니다. 88세세요. 이분이 제가 그 설교하는 거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박 선교사님, 제가 박 선교사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케냐에 가면 안 되겠냐고. 제가 모든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한 번도 복음을 증거해보지 못했습니다. 내 죽기 전에 내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역자 한번 가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86세인가 기억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86세.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멉니다. 그리고 거기는 제 사역지는 물과 전기도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부탁을 하는 게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그때 10일인가 8일인가 진짜로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왔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는 사역지가 많잖아요. 교회며 교도소며 구치소며 그냥 노방전도 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분이 하루에 막 6번씩 막 설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이렇게 많은 복음 증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면서 내년에 또 오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짜로 작년에 또 오셨어요. 그때는 이제 다리가 너무 아프셔서 제대로 못 걸으시니까 이거 있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대고 오신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우리가 마사이라는 곳에 갔거든요. 거기는 전기와 물이 없어요. 화장실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니까 제가 텐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텐트를 교회 안에 쳤어요. 거기 위험하니까. 그리고 제가 요강을 하나 준비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화장실 가기 힘드니까 플라스틱 요강을 내가 하나 딱 준비해 주고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성전에다 쉬를 합니다. 할 정도로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제 교회 중 지교회를 이렇게 허름한 교회를 보시면서 가슴이 아프셨나 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목사님,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마구간이지. 내가 꼭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과 미국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집회하고 조금씩 모은 것들,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헌금해 준 걸 다 모아서 올해요 2월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목사님 한 교회 질 헌금이 모아졌어요. 지금 보낼게요.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보내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짓는 것 못합니다. 또 어느 단체를 연결했냐면 유니언 비전 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가 우간다에 2,000교회 200교 학교를 지었다는 어마어마한 그런 단체가 있어요. 거기는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짓거든요. 그 단체에 헌금해 주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고. 그럼 그 단체에서 와서 전문팀이 와서 그냥 재료비만 받고 교회를 건축해 줍니다. 일반 교회라 한 200석 300석짜리 아주 벽돌로 된 그런 교회를 짓거든요. 근데 가격이 들으면 놀랄 겁니다. 1,500만 2,000만 지어요. 왜 이게 가능합니까? 했더니 우리는 직영으로 짓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짓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 교회 짓고 또 한 교회 짓고 또 연락이 또 왔어요. 목사님 또 짓게 됐습니다. 어떤 분이 반은 모였는데 또 세 번째 교회 해주세요. 그럼 저기다 우리가 간판을 딱 써줍니다. 이분은 어느 분 누구가 호언해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딱 붙여주거든요. 그랬더니 제게 꿈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양할 것 제가 한 100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랬어요.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면 내가 어떻게든 교회하고 그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이 자립하셔서 이제 다른 교회를 도우시라고 이 프로젝트를 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에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이번에 제가 두 분의 목사님을 한국에 왔거든요. 다른 어떤 분 초대해서 저희 백교회 목사님하고 저 신학교 목사님인데 그분들에게 한국 교회를 보여줬어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기도로 성장했는지, 전도로 성장했는지 이제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큰 교회들을 보여줬더니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말로만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이 부유해지고 한다는 것들.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10배 이상의 부흥을 하면 우리 목사님들 내가 한국으로 초대해서 한국의 이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지금 신났습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리 부족하다고 불쌍하다는 저 아프리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씨가 되면 생명이 꿈틀거릴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이 교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 목사님한테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도 한 10개만 하시라고.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내가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교회 이름으로 한 10개 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70개 교회가 준비되고 있거든요. 우리 지교회로 들어오려고. 근데 제가 얼마 주나? 한 달에 15만 원씩 제가 줍니다. 최소한이 비거든요. 이걸로 부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되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떻게 했냐? 1대1로 자매기를 맺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한 교회 이렇게 맞는 걸로. 이 운동을 내가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의 교회가 한국의 어느 권사님과 장로님, 어떤 분은 교회를 짓는데
자신의 그 칠순잔치 있잖아요. 결혼식 있잖아요. 그걸 헌금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는 어떤 분의 칠순잔치 뭐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한국에 자꾸 돼서 자신의 이것들을 들여서 당신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도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보냈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보내서 그 사역들을 여러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 쓰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은퇴하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대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대로, 여러분이 키웠던 그 학생들이 그 민족의 지도자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이룰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늙었는데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0조 운동을 한다고 그러죠. 100분의 1조 11조도 있지만 저는 100분의 1조도 있다. 내 삶을 100분의 1은 드리는 걸로. 내가 100살을 살기를 원하면 1년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난 앞으로 30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3개월 괜찮습니다. 나는 10년 남았다. 1개월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조금은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는 그 현장에 제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왜 이 기쁨을 선교지만 누려야 돼요? 이곳에 누리면 안 돼. 거제도에서 일어나야죠. 이 부흥의 불길이 이곳이 진원지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부흥을 경험한 교회잖아요. 그 부흥의 진원지가 이곳 거제도에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과 함께 복음의 진원지가 돼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고 새로운 후계자들을 세워라. 그때 엘리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이세벨 때문에 다 도망가고 다 죽었고.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함께 뜻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불평을 쏟아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되느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 왜 너는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되느냐? 왜 너는 너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아직도 숨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있다. 그 용사가 너와 함께 하실 거다. 그 기도의 용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한 교회,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선포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에 그 황약에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용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아니야. 너와 함께할 너의 기도의 동역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의 곳곳에서 숨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때에 그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 거제도를 뒤엎을 것이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뒤엎을 것이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곳에 복음의 빛을 발해서 십자가의 붉은 피의 복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서라. 이 역사의 현장에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오늘 여기서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많은 청년들이 다 떠났잖아요. 도와주러 가고. 그러나 여기 남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에 어떤 사역이 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아프리카가 돈만 받고 구걸을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돈이 없지만 딱 하나 복음에서만큼은 수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청년들을 모았어요. 2,000명의 청년들을 모았어요. 누가 복음을 선포하겠느냐? 그냥 곳곳에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100명의 선교사를 뽑는다고 그랬어요. 그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복음에서만큼은 너희들이 수출해라. 복음만큼은 미국에 가서 한국에 가서 어디에 가든 복음을 수출하는 너희들이 되라. 훈련을 시켰어요. 네,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작년에 청년들을 모았어요. 아프리카 무슬림 지역들입니다. 저게 이 중에 밤새내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지 않고 밤새내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를 보내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 청년들을 보면서는 희망을 받습니다. 작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작정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프리카 청년 헌시 부흥회입니다. 여기는 무슬림 지역입니다. 문바사라는 무슬림 지역에서 자기들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 기도하는 이 모습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최근에 중국 선교사님들, 지하교회 중국 선교사님들 있어요. 중국 분들. 여러분 같은 지하교회지만 50명, 100명이 모이는 이런 중국교회, 지하교회 한 수천 교회가 모여서 선교사로 훈련시켜달라고 저희에게 보냈어요. 그 청년들을 받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훈련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훈련을 시켜야겠다. 함께 합숙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묶어서 보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청년들 훈련시켜서 한 명을 알제리에 선교사로 보내봤습니다. 알제리가 무슬림 지역이잖아요. 우리 청년 혼자 가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또 얼굴이 검하니까 무시당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수정했습니다. 교도를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이 청년 한 명만 보내면 안 되겠다. 우리 중국 청년들, 헌신자, 선교사 되기로 하는 그 청년들, 그다음에 아프리카 청년들,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다음에 1.5세 미국에 있는 청년들 다 함께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이들을 5, 6명씩 묶어서 제 무슬림 쪽으로 보내서 선교사를 훈련시킬 겁니다. 6명, 5명 한 조가 돼서 혼자 가면 힘들지만 중국의 청년들, 아프리카의 청년들, 그리고 우리 한국의 청년들, 이 청년들이 가서 저는 평생을 하라고 하지 않아요. 6개월도 괜찮다, 1년도 괜찮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면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 교회로 돌아가라. 한국 교회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려라. 죽어가는 너희 교회를 살려라.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훈련시키고 있고 9월에 제가 신학교 하나 있거든요. 그 과목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합숙하면서 같이 이제 훈련을 합니다. 저는 제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제
아프리카의 청년들을 열방에 보내겠습니다. 그들이 복음에서만큼은 수출하는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날이 곧 오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교회가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꿈을 가지세요.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곳 현장에서 보세요. 그곳 현장에서 어떻게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그걸 체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의 직장에 다시 돌아가서 한 사람의 구루터기가 되세요. 한 사람의 구루터기가 돼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돈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민족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교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귀한 청년들을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많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가도 되고, 나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곳에서 무릎 꿇으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눈물 뿌려 보내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저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저 민족이 십자가의 붉은 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여유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물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재물이 필요합니다. 왜요? 하나님, 이 재물을 통해서 주의 역사 선포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이 필요합니다. 바꾸면 어떨까요? 바꾸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사역을 한번 종합해 한번 해봤어요. BSM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마지막 영상을 보고 함께 기도하겠는데, I love you. 이제 영상 안 나오면 다시 보여주세요. 예. 저희 마사이에 있는, 마사이들은 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저렇게 뜁니다. 찬양을 저렇게 뛰면서 합니다. 자, 예배를 저렇게 드립니다. 온 마음과 마음을 다 춤을 추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오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받아요. 보면서 하나님을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저게 성경 이제 우리가 하는 캠프 시간입니다. 저게 교회입니다. 밑에는 흙바닥이고, 게임 시간인데 저 풍선 하나만 가지고 저렇게 좋아합니다. 저 천막교회입니다. 저희 교회인데 드라마 하는 시간입니다. 복음 드라마. 여기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성경을 배부하는 모습이거든요. 자,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만지셨죠? 성경 원하는 사람들, 정말 성경이 필요한 사람들 하니까 우르르 손을 들면서 일일이 제가 나눠주는, 스태프들이 나눠주는 모습입니다. 네. 네, 아까 그 모습이죠. 1대1 전도하는 모습도 지도자들에게. 저분은 늦게 의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병원에 문을 닫고 아프리카 가서 오지 진료를 하십니다.
제가 이제 각 학교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진짜 성경을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 말씀의 방법대로 공부하겠다 원하는 친구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I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God touch me, and change my life. And change my life through the Bible. Through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I read the Bible every day. I read the Bible every day. 한국이나 케냐나 이제 춤추는 건 똑같습니다. 유스들 좋아하는 것. 유스 컨퍼런스 할 때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주고 너무 기뻐서 애들이 춤추는 모습입니다. 지금 한 손에 성경 다 들고 있죠. 네. 제가 만든 입시 스쿨 바이블입니다. 이게. 자, 제가 전도를 가르치고 우리 목사님 전도 가르치고 전도 가기 전에 지금 찬양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집사님이 전도하는 모습이에요. 네, 현지에서. 자, 우리 성경 장학생들, 학생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Missionaries of Kenya. And- We are the missionaries of Kenya. We have received our Bibles. We have received the Bible. We promise to win souls for Christ. We promise to win souls for Christ. So help us God. So help us God. Yeah. 달구지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곳 거제도에서 이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내셨잖아요, 케냐로.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물질도 보내시잖아요. 이제 같이 가야죠. 같이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해야죠. 그 귀한 사명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계셔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제가 한번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요. 다는 제가 못 해드리고 한 이 교회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한 10분 정도만 쫙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과 여러분 목사님과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릴게요. 옆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필요하거든요. 모든 곳에서는 샘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그 전도자가 이곳에 나올 줄 믿습니다. 나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나 같은 놈도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데, 여러분처럼 이런 귀한 분들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지 않겠어요? 한번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번 다 일어서겠습니까? 일어서서 기도하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위한 전도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그런 한 10분 정도 제가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는 분들, 또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분 한 10분만 딱 서주면, 제가 능력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 능력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좀 기도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이 옥포 제일교회 오늘 성령 하나님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되지 못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주의 세밀한 음성이 그들에게 다가가 주셔서 그의 주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 다가가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노라 말씀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10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시옵소서. 귀하게 하나님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0분의 1조를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막힌 담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슴 속에 응어리가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 혼자만이 외롭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루터기들이 고대 있다. 아직도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명을 선포하는 나의 동역자들이 지금 여기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귀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도우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 귀한 옥포제일교회 구루터기가 되기를 원하는 이 사명자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분들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헌신자로 보내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립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